3장입니다. 24장, 23장. 요거 누가 하나 갖다 주세요. 지난주는 우리 열국의 어미 사라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천만인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리브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 잠깐 이 구도를 한번, 이 집안 그 가게 구도를 한번 써놓고 한번 보십시다. 베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 다음에 나홀을 낳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은 누구를 낳죠? 롯을 낳습니다. 밀가도 낳는데 밀가는 이게 시집 갔고, 롯은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이 탄생 시작되는 그런 가게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홀은 누구를 낳죠? 브두엘을 낳습니다. 브두엘은 라반과 리브가의 오빠 되는 라반과 리브가를 낳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라인데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부름받아서 고향을 떠나오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넓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12아들, 12가문, 12지파, 민족, 그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이 집안 구도를 이제 우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봅니다. 이 리브가에 대한 그 생애를 전체를 다 한 번에 다루려니까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개요를 한번 봅니다.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열국의 어미인데 겨우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거대한 이름과는 달리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며느리 못 보고 죽죠. 24장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후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언약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집안의 며느리를 빨리 얻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며느리를 찾습니다. 찾을 때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고향 친척이 바로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금도 살고 있는 고향이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데 나홀, 이 고향이 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자를 택하여라. 24장 7절 끝에 가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계획 성취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지금 찾고 있죠. 자, 넘깁니다. 지금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며느리 찾으러 막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낙타 타고. 가서 우물가에서 단번에 리브가를 만나죠.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그 버두엘의 그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동생의 집안의 아이를 딱 만났거든요. 아유,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 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주인의 동생 나홀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까지 저차한 일을 다 얘기하면서 그날 밤에 밤낮도록 포럼을 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밤 새는 줄 모르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통해 만난 아이가 리브가입니다.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나홀과 버두엘과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로 말미암아 된 일이니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데려가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죠. 뒷날 되어서 이제는 엘리에셀이나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아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가라 그랬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딸을 그 먼 데로, 여기가 이제 언약의 땅이라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 먼 지역에서 서쪽으로 저기 시립 한번 가고 나면 평생 한번 친정이 올까 못 오죠. 이게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룻밤 어젯밤 너들 이야기하고 하나님 인도했구나 아멘 하고는 오늘 자고 나서 그냥 대번에 보내기란 참 힘들죠. 그래서 한 며칠만 열흘만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아예 당장 가야 된대. 이 늙은 종이 아주 성질도 급한지 당장 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 아이 의견을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불러놓고 리브가야 여차하지 이렇게 되는데 너도 들었지 않냐? 너 얘 따라갈래?
너 미지의 신랑을 만나러 지금 이 사막을 관통해서 먼 길 가야 되는데 갈래? 그러니까 24장 5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죠?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이제 20살 간 넘은 20살 된 이 아주 어린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지금 가면 다시 올 기약이 없어요. 올 가능성이 없는 먼 시집을 가는데 글쎄 어지간하면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며칠만 좀 친정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좀 그래도 친정엄마도 끌어안고 내가 뭐 맛있는 거 좀 해먹이고 뭐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보내야지. 아니 어젯밤에 확인됐다고 하룻밤 자고 아이를 저 먼 길을 보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딸이 20살 이제 갔댔거든요. 그 정도 나이거든요. 예 가겠습니다 딱 그런다고. 시집 못 가 환장한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 참 놀라워요. 그럴 때 친정의 식구들이 이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면서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60절에 나오죠. 우리도 딸을 시집을 보내면 아마 이런 축복을 하면 좋겠지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리브가 들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을 받고 친정에서 받고 엘리에셀을 따라서 미지의 신랑 이삭을 만나려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이삭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불임이었는데 이삭이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가지고 쌍태아를 잉태했죠. 태중에 두 아이가 들어있었죠.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평생 언약인데 이게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내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야 야 후대 눈이 열리지. 안 그러면 참 힘듭니다. 애 키우는 게. 우리 실력 딸리지 성질 급하지. 나도 성질이 안 좋은데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앵간하면 보면 쎄 펠라 그러지. 그럼 안 패면 애가 야생마처럼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이게 정말 응답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리브가에게 어떻게 왔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걸 이제 평생 잡는 거예요. 딱 잡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장을 넘깁니다. 25장 23절에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죠. 작은 자에게. 27장 1절, 2절, 3, 4절을 가면 이삭의 의지가 어디를 가 있죠? 큰아들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뜻하고 이삭 뜻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대답해요. 또 쫓아내기 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 뜻은 이리 가는데 이삭 뜻은 이리 가려고 한다며 지금. 만약에 이삭이 고집에 이리 가면 어떻게 하나님 손봅니다. 이 집안. 그냥 안 둬요. 손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때 리브가가 드디어 나설 시간이 표가 온 거예요. 나서서 받은 말씀대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큰아들 에서가 이 동생은 죽여버리겠다고 덤비니까 자기 오빠 집에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도피를 시키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27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야곱더러 아버지 축복을 받아오라.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니까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네한테 만약에 저주가 온다 하면 그건 내게로 돌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난 알고 있다 얘기해. 너는 저주는 고사하고 복을 받게 돼 있지 않냐 너는. 그러니까 난 자신이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 시킨 대로 해 그 말이에요. 어미 역할, 어머니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언약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애를 하나 낳아 키울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이게 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육아 중심이 서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리브가 이 엄청난 인물이에요. 리브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사라는 아브라함 이 가문의 그 첫 번째 여주인으로 등장했지만 그 가문의 언약을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이 여성이 쓰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은혜 받아보십시다. 이삭의 아내, 먼저 한번 이삭의 아내로서의 리브가를 한번 봅니다. 자, 이 리브가를 말할 때 아브라함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들춰봐야 돼요.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며느리의 신앙과 그리고 그 존재 의미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의 그 특기가 뭐죠?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고 이렇게 믿음의 대가로, 믿음의 원조로 이렇게 별명이 났을까요? 소문이 자자할까요? 야, 아브라함 믿음 좋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정말 믿었구나.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길래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자할까요? 소문이요. 후대 언약을 믿은 겁니다. 후대 언약을. 하나님이 후대 언약을 주셨을 적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75세에 고향을 떠났다 치고 한 100년 신앙생활을 했다 칩시다. 10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신앙 그 형태, 성공, 응답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 성공했다, 정말 성공했다, 아브라함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딱 찍으라 그러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후대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공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손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손과 자손의 자손, 자자손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뭐죠? 후대 언약이에요. 후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뭐죠? 또 대답 안 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뭐죠? 후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듣고 믿은 게 뭐죠? 아브라함이 생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특징적인 핵심적인 축복이 뭐죠? 후대 이삭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섬긴 것 중에 가장 기록할 만한 거 뭐죠? 후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22장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재물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축약을 딱 하자면은 그 언약의 핵심에는 단연 후대가 들었습니다. 후대.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잘했다,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받은 이 후대 언약을 그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도록 며느리를 잘 찾았다는 겁니다. 며느리감을 잘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거. 그게 성공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서 자기 며느리를 찾는 일을 신중하게 하나요? 여기서는 안 돼, 여기 가야 돼, 아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것은 기도 응답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할까요? 며느리를 구하는 그것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걸 압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서 만난 며느리가 누구죠? 리브가예요. 이 가문의 언약을 다음대로 전수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리브가가 해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 아니었더라면 이 집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측하기 힘들어요. 이 며느리 아니었더라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서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봐요. 기도하시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결혼
임신 중에 태아가 자기 태아 배우자를 위해서 벌써 호들갑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좀 호들갑스러운 것 같지만 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 전수라는 것은요, 이 결혼이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고, 청년 여러분들은 자신의 결혼이 그냥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죠. 정말 그렇다면 기도를 매일 하겠죠. 매일. 그 에드가 그 실버소나 그런 사람, 청년들에게 난 읽고 싶은데 그런 사람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는가 참 자극적인 내용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인도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고 며느리를 찾고 싶은 그게 신앙이 참 너무나 놀라워요. 아브라함 믿음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청년 리브가의 믿음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다. 이 언약 가문, 아브라함 가문이 비록 시작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그 지역엔 유명 인사예요. 알려져 있어요. 대단한 부자고요. 거부예요. 유력 인사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이미 주위의 왕들이요. 대단한 명문 가문의 황태자 이삭의 아내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지금. 대단한 뉴스거리입니다. 이 집안의 아들의 아내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지금. 이 명문 가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금 언약이 와 있고 대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집인데 이 집안에 며느리가 누가 들어올 거냐요. 거기에 리브가가 선택됐습니다. 그 리브가 청년들이 있는 자리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 리브가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였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년의 특징이죠.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대요. 믿음 되게 좋은 분은 사람 중심도 비나 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믿음, 언약이 단연 중요하죠. 하나님 눈에는 복음밖에는 통할 게 없어요. 소용없어요. 다른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그분을 감동시킬 일이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한테 했지 다른 사람에게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들은 음성이지 우리가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이니 예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우면 지옥을 보내겠어. 우리가 어지간한 쓰레기는 안 태웁니다. 저 쓰레기 구더기 안 버립니다. 어지간한 건 그래도 재활용하려고 그렇지. 분리수거라고 해가지고 이놈을 다시 써먹으려고 그렇지 아주 완전히 처박진 않습니다. 앵가하는 거는. 얼마나 오죽하면 완전히 지옥에다 처박아 넣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으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만 마음이 있어요. 외모는 하나님 앞에 별로 소용이 없나요? 청년들 간혹 보면 믿음이 너무 세게 예수님이 돼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중심 보신다 하면서 외모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가 댕기고 비듬이 흘러댕기고 신발 하나를 길게 끌고 다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매는 형제가 야, 저 자매 아름답다 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자매가 볼 적에 야, 저 남자 진짜 괜찮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비듬을 보지 복음을 못 봐요. 그래서 외모도 잘해야 됩니다. 잘 가꾸는 게 좋아요. 간혹 보면 중심 보신다 하면서 뭐 겉은 아무렇게나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신체 튼튼하죠. 어떻게 알죠? 물항아리. 요즘 플라스틱 아닙니다. 그때 물항아리는. 우리 여기 아가씨들 없지 지금. 랩런트 같이. 한번 나오라게. 요새는 플라스틱이지. 옛날에는 빈 것만 어깨 매도 아마 힘 못 쓸 걸 요새 애들은. 빈 거 어깨 매줘도 질그릇으로 만들어 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메고 우물에 뛰어내려가서 물기르가 어깨 탁 메고 올라옵니다. 이 아가씨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하여튼 세계 보고 말라면 신체가 튼튼해야 돼요.
유 목사님 같은 체질은 진짜 참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신 것 같아요. 장단지 가면 돌덩이 같다 그러잖아요. 허벅지가 옛날에 말씀하실 때. 하여튼 우리 청년 여러분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닮아가지고. 애를 잘 낳아야 되는데 애기 키우는 거 진짜 체력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튼튼한 거, 난 간단히 전해갑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거. 신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것은 재료가 뭐죠? 음식입니다. 음식.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그게 재료고 피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재료를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까만 물, 빨간 물 이런 거 먹으면 되겠어요? 재료가 그런 게 들어갔는데 작품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것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라는 건 창세기 3장의 뱀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새 것이 뭐 있습니까? 복음이, 오직 복음이지. 새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것 들어볼까? 저것 새 것이 어디 있노, 지금? 오직 예수밖에 없지. 새 것이 어디 있노? 배추는 배추 씹어 먹으면 되고, 시금을 씹으면 간단하게 무쳐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희한한 재주를 부려가지고 튀기고 볶고, 그럴 필요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서, 간단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본래 것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뭘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 먹으면 그게 피에 들어가면 피가 뻑뻑해가 독이 쌓여요. 그러면 그 독이 뭉쳐있으면 기도도 안 돼. 이 핏줄이 맑아서 피가 쌩쌩쌩 댕겨야지 기도도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정신이 말똥말똥하지. 핏줄이 뻑뻑해봐요. 주여 하다 여자 뜨르기 전에 쳐가봐요. 병든 병아리만한 칵 쳐가요. 메가리가 한 개도 없어. 사람이 맑지를 못해요. 그럼 기도도 안 돼요. 정시예배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대가리 막 쳐박지. 막 쳐박지,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튼튼하려면 청년 때, 어릴 때부터, 이웃이 시킬 때부터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본래 것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 먹는 데는 물론 또 요령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은 확실히 튼튼해야 됩니다. 야, 저 청년은 튼튼하구나, 팔팔하구나. 이게 느낌이 와야지.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건 엄청난 겁니다. 나중 육아에서 이게 앞으로 아마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주관. 이 아가씨의 믿음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한지. 싹싹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참 착한 아가씨인데, 결정 내릴 때 보면 찬바람이 쌩쌩해요. 단호해요. 너무 단호해. 너 갈래? 가겠습니다. 여러분 20살 먹은 처녀가 그게 할 말입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날카로운 겁니다. 단호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다 그러면 절대적인 입장을 딱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건 천한 삼글이나 나오지. 성령 충만하면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예할 건 예하라 그러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거면 성충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지도자분들을 가까이 한번 보세요. 때로는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쌀쌀 맞습니다. 그게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지도자의 면모입니다. 그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평신도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어디 지도자 보고 그럴 줄 모르다면서 막 찬바람이 쌩쌩 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수록요 냉정합니다요. 찬바람이 쌩쌩 날 때 이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인정에 매여 가지고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쩌지 이거. 영적인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건 딱 안 되는 거예요. 복으면 딱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인정머리 되게 없다고.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 주관과 단호함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가문, 택함 받은 언약 가문을 위해서 예비된 여성, 검증받은 여성입니다. 믿음의 여성 리브가. 청년 여러분, 우리 젊으신 우리 애기 엄마 여러분, 리브가의 믿음을 한번 우리 배워 보십시다. 아멘 크게 안 하면 나는 쫓아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먼저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 어느 정도이길래 뭐길래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시는가, 이런 가문을 만들어내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 비책이 뭐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권세를 아주 틀어잡아 버릴 것이다. 어떻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이, 방법이 뭐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하신 원 말씀도 그렇죠.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죠? 마리아에게 수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그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거기서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들을 주신다. 저는 붙잡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12절인데 내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계비전교회가 더 크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요. 그게 후대 비밀입니다. 다락방이 앞으로 더 크고 강한 단체가 되는 하나님의 비책이 뭘까요? 렘넌트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그런 거죠. 씨, 후대. 그러니까 이 씨, 후대, 이 후대 비전을, 하나님의 이 후대 비전을, 그분의 양심을,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와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내 자식을 봐야 돼요. 얼굴 한번 쳐다봐야 돼요.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내가 먼저 잉태하고 이걸 먼저 품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안 잊어먹는 방법,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들 먹여야 돼요. 안 잊어먹는 방법, 벽에다 크게 써붙여야 돼요. 굵은 팔뚝만한 굵기로 크게 써붙여놔야 돼요. 어디에서 봐도 똑똑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잡은 언약이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집에 크게 써붙여 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굵게 써붙여 놓습니다. 항상 그냥 탁 띕니다. 이게 항상 기억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포럼할 때마다 둘이 집사람 얘기할 때 후대 얘기하면 거의 말씀 봐도 전부 그런 쪽으로만 봐요. 오늘 아침에 뭘 읽었냐 하면은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제 마음에 뭐가 들었게? 후대를 키울 때, 저는 후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후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창세기 1장 27절인데 이 아이가 여기서 창세기 3장을 제하라. 찢기를 제하라 이거. 여기서 허감 역사를 제하라 이거. 여기서 비복음, 반복음적인 것을 제하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제 나름대로는. 육아가 뭐냐?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기사항만 잘 지키고 내가 이 아이를 똑똑하게 영재 만들어 보려고 덤비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찢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요것만 잘해도 그릇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잘 잊어먹습니다. 마음에 잊어먹으면 식어져요. 언약이 식어지면 약화돼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기 키우는 육아에 참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잖아요. 그걸 다 극복하고 또 생각을 한 10번 정도 하고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육아에 대한 비전을 놓아버려요.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중심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후손을 보내야 되고 성도의 가문의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미 있게 세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불임 여자들만 갖다 세웁니다. 굉장한 놀라운 그런 장면이에요.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은 마음에 후대. 그런데 애를 못 낳는 여자만 갖다 딱 세우는 거예요. 리브가도 불임녀이거든요.
이 불임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표를 조차 잉태합니다. 그리고 출산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출산을 했죠. 오늘 내용 그 줄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리브가는 자신이 받은 언약 전수 이 사명을 완수합니다. 언약을 전수하는 이 사명을 완결을 하게 하죠. 완결을 지어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후대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은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시킵니다. 그건 언약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받게 하고 그것을 딱 지켜내는, 이것이 리브가의 사명 완수입니다. 리브가 생애 그거 하나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야곱의 이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아버지하고 큰아들 둘이,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 야곱하고 편당이 갈라져가지고 콩가루 집안 같잖아요. 이게 편이 갈라져가지고 뜻이 아마 이 두 사람 뜻이 잘 맞고,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왜 뜻이 잘 맞게? 큰아들이 고기를 잘 기름지게 구워가지고 막 냄새가 막 아이 죽인다 죽여 막 녹는다 녹아 하면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둘이 앉아서 고기 먹고 막 재밌게 맨날 구워. 둘이 짝이 잘 맞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좋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계속 끌고 댕깁니다. 왜 그러게? 25장 23절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 일이 돼가지고 이 가정을 보면 참 가정 윤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이 내용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 집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리학자들을 연구할 때. 이삭이 왜 큰아들을 끼고 돌았냐? 왜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끼고 돌았는가?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내용도 많은데,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둘째 아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속이냐,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의미. 이런 어머니 모습. 집안의 편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야단 뜻이 안 맞고, 도대체 영모를 꾀하고 속여가지고 이게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말아먹을 여자가 있는지,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인도받아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드린 며느리인데, 이게 며느리 잘 봤습니까? 이 며느리 들어와가 집안 말아먹게 생기는데 남편 속이지, 둘째 아들 사기치게 만들지. 시아버지 이게 기도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이게 며느리 제대로 들어온 겁니까? 이거 지금 가정윤리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이 며느리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 잘못 온 거예요. 이 언약의 가문에 와서는 안 될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자기 상을 걸고 후대 언약을 자기 온몸으로 지켜내고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일에 생을 건,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몸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 언약을 완수한 천만인의 의미입니다. 리브가가. 언약으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심리학으로 보면 안 돼. 윤리로 보면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을 윤리로 잣대로 잴 수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을 보세요. 그 집안의 가문 보세요. 윤리가 완전히 윤리를 넘어버리는 사건이 몇 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해할래요? 하나님의 후대 언약이 얼마나 강렬하신지.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돼요.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보내셔야 돼요. 대를 이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안 일도 언약으로 보게 되면 리브가의 신앙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후대 타락의 제1원인, 원흉은 마귀입니다.
후대 타락의 제일 원인은 마귀입니다. 대개 청소년들이 타락하거나 어린아이들이 타락하는 그런 빗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문화가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물들어 버려요. 타락하죠. 맞긴 맞죠. 그러면 그대로라면 가인은 왜 타락했을까요? 가인이 요즘처럼 PC방 돌아다니겠나요? 뭐 채팅을 하고 뭐 음란 비디오를 빌리다가 보고 산더미 쌓아놓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잘못된 데를 막 밤새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나요? 그때 당시에도 삶의 문화는 있었겠지만 요즘 문화와는 달랐겠죠. 아무래도 좀요. 아직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니 후대가 타락하는 데는요 마귀 한 놈이면 족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거 지역에 옛날에 고양시도 그랬고 주거 지역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유흥업소 들어온다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시위했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얘 못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유흥업소가 한 개도 없어도 최악의 범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 현장은요 정말로 치열하게 완전 복음을 꼭 누려야 될 현장 중의 현장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아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육아 현장에서 의견이 안 맞아가 다투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아기 앞에 후대 앞에 싸울 일 있죠. 안 싸우고 누가 산다고? 싸울 일이 있더라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현장을 알고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해야지. 안 그러고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막 부딪혀버리면은 이건 정말 아기에게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후대 타락의 제일 원인이 마귀다. 두 번째로 마귀 역사 이걸 막아야 되는데 대적해야 되는데 부부의 서로 다른 성격. 여러분 이삭은 굉장히 내성적이죠. 리브가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외향적이죠. 이삭은 말이 없이 조용하고 리브가는 좀 떠들겠죠. 그죠? 그렇게 아주 너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성격 이 차이가 우리도 결혼해 살아봐서 알지만 초창기 연애할 때야 뭐 또 신혼 초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속에 오늘 기분이 어떻더라까지 뭐 생각에 뭐가 스쳐 지나갔다 하면서 그것까지 다 얘기 가르르 웃고 재미있게 얘기를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 말이 별로 없습니다. 대화가 별로 봐도 뻔한 것 같고 그냥 뭐 나갔다 올게요 뭐 끝이고 뭐 밥도 그러면 끝이고 별로 말이 없어져 버려요. 초창기는 그렇게 성격이 나하고 다른 것이 매력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서 죽고 못 살았는데 살다 보면 나하고 다른 저것 때문에 너무 미워 죽겠는 거라. 나하고 안 맞다고.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과 리브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짝 지어줬게요? 이게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뜻인데 이걸 모르고 싸우고 앉아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나하고 신랑하고 각시하고 너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배필을 지어주셨구나. 이삭이 조용하니까 리브가라도 떠들어야지. 여러분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둘 다 조용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집안이 공동묘지예요. 저희 부부가 그러거든요. 완전 무덤입니다. 말 안 씁니다. 거의 열마디 할 거 눈 한 마디 잃어먹고 그냥 끝이고 그냥 뭐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더 없는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둘이 앉아있으면 공동묘지야 완전히.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뜯은다 아닙니까? 새벽에 둘이 성경 읽고 보러 오면 제가 항상 먼저 운을 떼면 10마디 이 사람 한 2마디 하는데 제가 어쩌다 성질 급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데 몇 마디 하는 그때마다 돕는 배필이 맞구나. 맞아요. 또 그때는요. 딱 나한테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같이 그러거들랑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 뜯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오늘 이 가문을 살렸다는 얘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 난다고 싸우지 맙시다. 아무도 안 싸우는 모양이네. 이 집은 아무도 안 싸우는 모양이네. 다행이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가 살아보면 대화 힘듭니다. 마음이 있는 말 잘 안 해요. 몇 년 살다 보면 빤하니까 말 안 해요. 그냥 나갔다 올게, 갔다 올게, 뭐 이런 말만 하지 깊은 말 잘 안 씁니다. 이삭 보세요.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해서 벌써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의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삭에게 눈도 어두웠다는데 귀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귓구만 귀에다 대고 리브가가 여보 영감 미쳤어, 좀 들어봐. 25장 23절 잊었어? 제정신이야? 영감 정신 차려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아오? 잊었어. 벌써 그걸 잊었어? 리브가가 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기다 대고 악을 쓰고 영감 정신 차리요 제발. 하나님의 언약은 둘째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노망도 안 걸린 것 같아. 아직요 괜찮아요. 산 걸 보면 리브가보다 오래 살아. 리브가는 보추가 없어요. 오래 산 걸 보면 괜찮은데 왜 갑자기,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리 가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보고 얘야, 여러분 부모님 앞에 자식이 맺히는데 어떤 자식이 제일 이쁘게요? 사탕 사 먹으라고 용돈 많이 주면, 고기 사들고 자주 오면, 고기 구우가 막 기름 자글자글하가 냄새 아이고 녹는다 하가 막 구워 먹고 앉아있으면 그 자식이 제일 이쁜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노인이 되시면 먹는 것밖에 몰라. 애처럼 먹는 것밖에. 누가 먹는 걸 잘하면 그게 제일이요. 이삭이요 큰아들 끼고 돌아가는데 성경은 다른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심리학들 이렇게 풉니다. 자기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바깥으로 나돌고 말을 잘하고 막 이렇게 행동적이라 활동적이고 자기는 조용한데 리브가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좀 배기 싫은 게 나죠. 꼴보기 싫다예요. 그 심리가 청성 자기 아내 닮은, 바깥으로 돌고 괄괄하고 이런 자기 큰아들을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어떤 심적으로 어떤 해소했다, 어떤 뭐 등등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합디다.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 없고 지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기를 늘 구워주니까 좋아가지고 큰아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감들은 그렇습니다. 먹는 거 잘해주면 그 자식이 제일입니다. 그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을 불러놓고, 야, 내 이제 세상 떠날 때 다가온 것 같고 내가 니한테 축복해 주마. 가서 고기 산행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귀는 꼭 밝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영감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 아닌 거, 언약 아닌 걸 이상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귀라도 밝아야지. 할머니 귀라도 밝아가지고 그걸 제때 들어야지. 만약에 그날 문 밖에 리브가가 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리브가 못 듣고 영감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꽉 눌러 해버리고 끝났어 이제. 그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후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이 대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삭이 이 영감이 부성과 언약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더라면 하나님 손봅니다. 그 집안 큰일 납니다요. 다행히 리브가가 들었길래 망정이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리브가도 그렇지 진작에 영감하고 자주 의논을 해가지고 벌써 알잖아. 자기 남편이 큰아들을 끼고 도니까 이게 하나님 뜻하고 안 되게 반대로 갈 것 같으니까 미리 자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뭐 그런 얘기 한 게 없잖아요. 대화를 한 게 없다고. 이 부부도 젊어서 신혼초는 둘이 옆에 앉아서 나란히 날가는 시간 줄 모르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만 자기 일을 각각 지 일은 지가 알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삭도 리브가도 언어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부부가 대화를 잘 안 하면 마귀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씨알드는 소리 하고 앉아서는 뜻은 아니고 또 부부가 뭐 대화를 한다 그래도 한계는 있는 거고 우리 그건 인정합니다만은 하여튼 터놓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격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다르더라도 그것이 조화를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지 절대 차이가 아닙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남자 금성여자 이런 책 읽고 지나치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인본주의자, 진화론자이고 그 사람은 영적 교훈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막 이혼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안 맞으니까. 아니요, 안 맞으니까 붙여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싸워요. 그 다음에 마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식 앞길을 열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모르면 가로막아요. 자식 가로막는 자 누구게? 부모. 자식의 앞길을, 자식 전쟁을 누가 가로막게? 부모. 누가 자식의 문을 열어주게? 부모.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요. 그 단적인 예로 데라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라. 어디로 가요? 그냥 가.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어딘지 그건 안 가르치고 그냥 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뭐냐? 여호와라는 신이 오셔서 절 보고 이 본토 고향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친족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야겠습니다. 어디로 갈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오냐 잘 가라. 안녕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가 어젯밤에 잠을 덜 잤는 것보다 가서 잠 좀 더 자라. 네가 헛소리 하냐? 뭐 헛고 봤냐? 네가 무슨 갑자기 그런 소리 하냐? 뭐 좀 이따 또 하룻밤 자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그럽니다. 아버지, 저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딜 갈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 가라 그러고 보낼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냐? 데라는 모르니까.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이 롯을 데라가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고 없지. 딸은 시집을 갔는데 하나 남은 게 롯이 손자가 남아있는데, 나홀은 이 집안은 잘 살고 있고 이 아들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손자를 그냥 두기가 너무 안 됐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라가, 이거 주격이에요. 주격. 데라가 이 아브라함 가족을 데리고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는 모르니까. 이 아들은 어딜 간다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럼 가보자 해가지고는 아무리 말려도 아브라함이 들어야 말이죠. 가겠다는데 자꾸만. 그래서 이 갈대우루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부르셨는데 데라가 아브라함 식구를 데리고 이리 올라갑니다. 이게 유브라스 강이죠. 지금 이라크 지역. 이게 이제 하란의 상류에가 도착했어요. 이게 정착을 합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이 가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에 매인 소처럼 아브라함이 딱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위대한 주의 그 종들 그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를 언젠가 부르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애지중지를 키운 자식들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후대 언약을,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데라처럼 합니다. 딱 맞고 딱 잡고 앉았어요. 보내줘야 되는데 딱 잡고 앉았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몇 년을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데라를 손봅니다. 죽여. 어차피 노인이니까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이 하란에서 데라를 죽고 무덤에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보면 나홀과 버두엘과 이 라반을 놓고 보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로 말미암아 리브가를 만났으니 리브가는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입니다. 데려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데려가시오.
안 붙들었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들걸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이제 20살 넘으니 딸애를 어젯밤 하룻밤 자고 하나님이 응답이라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냥 잘 가라, 안녕, 빠이빠이. 그렇게 할 부모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순복해야지. 힘듭니다, 안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삭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중요한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이 지금 3대로 이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잊어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후대를 가로막는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부모가. 네 번째,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게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천만인의 의미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0만인의 의미다. 뭐죠? 열국의 의미, 사라는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게 열국의 의미예요. 리브가 야곱 하나 딱, 에서 야곱 불났지만 하나 언약의 아들로 이어줬어요. 그런데 1000만인의 의미예요. 왜 그렇죠? 자자, 손손, 다음, 그 다음 후대를 두고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의 그 후대,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1000만인의 의미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으로 육아해야 되겠다. 언약 육아로 해야 되겠다. 리브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3절이죠. 평생 이 말씀 잡고 육아했겠죠.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게 차지하는 거 알죠, 그죠? 알죠, 그죠? 왜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 왜 야곱이 기어이 자기 형 걸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간사합니까? 그렇게 사기꾼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성격이 아주 그 쫌생이 갖고 뭐 지껏 남의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술술 부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번 할 적에는요, 마음과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생각 속에 오래 숙성돼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겠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젖먹이면서부터 계속해서 들려준 것이 25장 23절. 하나님의 언약. 너는 이 가문의 언약을 이어갈 자이다. 너는 둘째지만 실은 너가 장자다. 너가 이 언약을 이어받아 가야 된다. 네가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된다. 이걸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를 딱 기회가 왔을 때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 아이가 제대로 가야 될 대로 가는구나. 장자권이 차지할 애가 차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것이 뭐 다른 어떤 이상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육아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같으면 이제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민수기 14장 12절 이런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임신할 때도 이 말씀으로, 출산할 때도 이 말, 육아할 때 이 말씀으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말씀으로 계속 키우겠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 후대 비전을 놓고 볼 때 육아 규범이 중요합니다. 규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규범이라고 할 때요, 생활 규범. 육아를 잘하신 분들 보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례를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입니다만 뭐 엄청난 그런 거 아니에요. 특징은 굉장히 작지만 날카로운 원칙이 있어요. 작지만 날카로운 거. 규범이 확실해요. 저희들은 그게 약해요. 예를 들면 애가 때를 써대면 밀려요. 아빠 엄마가 밀린다고, 진다고요. 여기서 맞서지 않으면
이 기싸움에서 파워 게임에서 여러분이 져버리면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아를 잘한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는 세계보고 말하는 큰 비전이 선포됐지만 일반 육아 잘하는 사람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 없는 애기를 잘 키우는데 어마어마하니 작은 육아 규범이 날카로워요. 안 될 짓은 절대 안 돼요. 해야 할 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양보해버렸잖아요, 지금요. 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 다시 하면 졌다면 애한테 진 거예요, 지금 다. 그러면 규범이 안 서요. 도무지 규범이 안 잡혀, 이제 애가요. 지맛대로 애가 앉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규범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심어야 되고 사람 앞에 통할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예절, 기본 질서, 기본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릇, 기본 인품 이런 것이 인격이라고 해요. 댐댐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아빠 엄마가 부부가 앉아서 육아 규범을 꼭 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아 규범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요? 후대에 관한 이 부분이 일단 은혜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숙성돼야 돼요. 후대, 세계보고마 후대, 렘넌트 비전.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쌓이다가 부부가 같이, 그런 어느 날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갑자기 뭐 메시지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육아 규범이 딱 오르는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부가 어떨 때 싸우느냐 하면 자식 육아 놓고 둘이 싸워요. 어머니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빠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싸운다니까 둘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가 같이, 왜냐 부부가 같이 애를 낳은 거니까, 애를 키우는 거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육아는. 그래서 이걸 같이 해가지고 육아 규범을 딱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할 믿음, 복음이, 예수의 피가 뭐냐 이게. 어떻게 창세기 3장에 해결되는 이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 통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부모님이 규범을 안 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은 몇 시 잔다, 새벽에 일어난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영적인 깊이는 없습니다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 태영아 메시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1년에 몇 가지 일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한동안 다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제일 첫걸음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태영 유아 때부터 기본을 딱 짜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그걸 앞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아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지만 사람 앞에 인정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를 앞으로 이제 어머니 시리즈 가다 보면 마리아까지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해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좀 다룰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지금 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지금 내가 유치원생인데 늦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아이들은 다루려면 조금 힘이 들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영유아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른 못지않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기본이 벌써 갖춰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지 이게 내 자식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자식을 무시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요. 존중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아이를 그릇을 안 만들어주면 여러분 아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애가. 여러분 아이들은요 규범을 갖출 수가 있어요. 능이 있어요. 그걸 존중한다면요 부모 역할이 나와야 돼요. 그걸 이제 앞으로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아이들이 지들끼리 예배하라 그래도 예배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 운동장은 뛰어노는 곳, 놀이터는 노는데, 도서관은 책 읽는데, 식당은 밥 먹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딱 예배 드리는 모양을 딱 갖추는데 이게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아이들에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규범을 엄마 아빠가 놓아버렸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놓은 이유는 기싸움에서 진 겁니다.
아이가 14개월, 15개월, 16개월 딱 되어가면서부터 노라고 시작합니다. 애가. 그전에는 뭐 만사가 나오게 너무 뭐 부모를 기쁘게 해주지 아이가. 그러다가 13개월, 14, 15 지나가면서 되게 삐딱합니다. 애가. 싫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딱 이렇게 엄마 말에 브레이크를 딱 걸기 시작합니다. 자아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또 영적인 면으로 보면 창세기 3장 기질이 드디어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심리학으로 보면 자아 정체성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맞서야 됩니다. 맞싸워야 됩니다. 맞서자니까 어떻게 우리가 약점이 뭐죠? 열받는 거죠. 너 그러다 나중에 내가 열이 받아가 삑 터져버리면 한둘을 갈겨버리죠. 그래서 육아 규범을 세울 때 금기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엄마가 벌써 자기가 화내면 진 겁니다. 개도 똥개도 짖으면 진 거예요. 짖는 놈이 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덤비면 진 겁니다. 그게 아이하고의 싸움에서 진 거라니까요. 아이가 여러분이 한마디 한다고 안 할 줄 아십니까? 기어이 합니다.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열내거나 화내거나 때리거나 폭력이 들으면 진 겁니다. 그걸 안 하고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맞서야 됩니다.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아기를 한번 들어줘 버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고지를 뺏기버린 거예요. 천재적입니다. 아이는 그 틈새를 딱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영역을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해놓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못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아이 앞에 완전히 이중인격자 돼버려요. 부모 말 안 들어 이제는 더 안 들어요. 더 날라리 돼버리려고 그래요. 왜냐? 아빠가 엄마가 왜 저는 이랬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딱 원칙을 가져버려야 돼요. 그럼 유초등부나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데 어떻게 되냐?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걸 앞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리더 자리 들어가려면요 사람 앞에 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 지도자의 그 소양은 반드시 타영아 육아 때 갖춰줘야지 나중에 하리라. 천만에요. 절호의 기회가 타영아 육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만 떠들래. 시간이 많이 갔어.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좀 다루고 싶은데 한번 기도하시면서 후대 육아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거죠? 우리 아이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렘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아에 뭔가 응답 받아야 되죠? 말씀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귀한 후대들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걸 받을 그릇이 없네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네요. 이 귀한 후대들, 세계복음화 렘넌트들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부모가 뭔지, 육아가 뭔지, 후대 비전이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후대를 잘 받았고 잘 육아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때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받은 언약대로 후대에게 전수하는 그 일을 성공한 리브가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